오늘은 종말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2008년 4월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획기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 이소연 씨가 우주를 처음으로 다녀온 일이었습니다. 그 자매가 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차로 4시간 걸립니다. 그 짧은 거리를 저는 우주선 타고 위로 가는 것뿐입니다. 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우주선 타고 똑같은 거리를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은 사람에게는 참 어려운 일인가 봐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올라간 느낌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데 너무 아름답더래. 너무 고려하는 가운데 너무 아름답더래. 우주에서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지구에서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갔던 그 모든 순간들이 후회되는 순간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땅에 살면서 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왜 이렇게 아등바등하게만 살아왔는지, 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다투고만 살아왔는지 지나온 인생에 대해서 아름다운 지구를 보니까 여러 가지 회한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 어디 있죠? 어린아이들이 여기 앉아 있을 거면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나이 드셨다고 합니다. 우주인 이소연 씨가 올라갔던 340km 상공에 있을까요? 아니면은 천국은 그보다 훨씬 더 먼 어느 우주 공간에 있을까요? 천국은 어디 있을까? 우리도 참 이거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있는데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질문들을 던져봤던 거예요. 천국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초기 교회 역사 가운데 많았던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전에 이전 시간까지 우리가 다뤄왔던 전 문맥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이전까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정말 아름답게 사역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변 환경과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주변 환경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음욕을 떨쳐내지 못했고 또 형제를 많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해줬더니 사랑을 받을 줄만 알지 베푸는 일을 하지 못하고 계속 받기만 하고 다태해줬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음욕이나 아니면은 개인에게 있는 나태함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사탄의 무기죠.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다른 질문들도 외부로부터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죽고 나서 예수를 믿으면 뭔가 다르다고 하는데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답을 잘 알고 있죠.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데리러 올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데리러 오시진 않으셨죠. 안 오신 채로 그리스도인 몇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죽고 병 들어서 죽고 박해받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채로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니까 이들 가운데서 혼란스러움이 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당연한 질문이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이 질문이 혼란스러운 질문이었는데요. 또 많은 이단들이 이 당시에 주류를 이루었던 헬라의 철학들을 갖고 이런 질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점점점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친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교리는 성경이 아니다.
교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교리는 성경을 연결해서 어떤 주제별로 나누어서 이거를 잘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박해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고 도전하면 교회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응전했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또 방송하는 사도신경도 그와 같은 거죠. 사도신경이 생겨난 이유가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로부터 교회의 교리를 옹호하고자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방송하게끔 한 것입니다. 그 도전과 응전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고 또 교리의 역사입니다. 이 교리가 잘못되면 교회는 형편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단도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종말론 얘기합니다. 다 성경 갖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판별할 것입니까? 바른 교리가 판별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성경에 입각한 교리가 이 진리를 분별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알고 또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답하는 그런 성숙한 권능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였다고 했죠? 방금 초기 그리스도인들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분명히 가면서 너희를 데리러 올 거다 말씀하셨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데살로니가인들이 그 지역에서 살아갈 때 그 지역은 헬라 철학이라는 것이 판을 치고 있었던 때죠. 헬라 철학은요, 부활은 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 철학은 딱 두 개로 나눠요.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이다. 그 영혼은 육체에 갇혀 있는데 육체에 죽으면서 이 영혼이 해방되게 되는데 뭐하러 다시 부활시키는가? 뭐하러 영혼이 다시 육체에 갇혀 있게끔 부활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불이 필요하니까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이 데살로니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이라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주님은 안 오시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죽기 시작하니까 점점점 마음에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활될 건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잘못된 건 아닌지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다 걸고 박해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예수 믿고 있는데 이 죽으면 어떻게 될 건지 내가 믿고 있는 이 것이 맞는 건지 내가 여기에 인생을 건 것이 잘한 일인지 이런 고민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시선으로 예수님을 믿다가 한 명, 두 명 떠나는 우리 가족들을 보면 그렇게 슬플 수가 없겠죠. 한 인간으로서도 가족을 떠나보낸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러나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는 그가 성도이기 때문에 또한 가족의 죽음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떠나보내는 그 가족이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이야 그리움이야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가족은 예수님을 만나서 고통 없는 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한 인간으로서는 슬프죠. 그 이별의 아픔이 참 슬픈 일이고 또 섭섭하지만은 또 성도로서는 그것이 기쁜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극심한 슬픔, 또 이별의 아픔, 고통들, 환난들 앞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있을 그 소망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소망을 가진 한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이 종교 권위자들이 돌로 쳐 죽였던 사람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죽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성경이 설명하는데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공격하여 오니 그걸 위해 전사여 돌아가더라. 아멘. 자신을 죽이고 고발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 죽임당하게 생겼어요
얼굴과 같더라. 천사같이 변했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함께 했습니다. 시작.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볼 것 같으세요? 만약 우리가 다 죽게 될 건데 우리는 그 죽음을 코앞에 두는 상황에서 우리 눈에 보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스테반이 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스테반을 위해서 벌떡 일어서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하는 말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지금 죽어가는 스테반 옆에 있는 것은 돌로 던져 죽이려는 박해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테반 옆에 분명히 있는 존재는 누구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 옆에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나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면 내 옆에 있는 환난과 고통밖에 볼 줄 모르는데 스테반은 그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 앞에서 무엇을 봤다고요? 영광의 하나님 또 그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것입니다. 어떤 슬픔을 당하고 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더라도 그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유대교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저주받아 달려 죽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 죄수가 어떻게 지금 영광의 하나님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주받아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옆에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설명하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두실 수가 없어서 그 의로우신 자를 일으키셔서 당신 옆에 두신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나도 죽고 그가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예수님의 품 안에 지금 우리가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논리로 사도 바울이 죽은 자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지금 현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잠들어 버렸고 아직 예수님 안 오셨는데 어떻게 될 거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이 땅에 오시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끝이죠. 종말입니다. 그 종말의 때에 그와 함께 공중에서 내려올 거다. 누가 내려온다고 하죠? 먼저 죽은 자들이 내려올 거다. 예수님과 함께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 그 사람들이 내려올 거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가 마지막 날에 심판장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이 땅에 내려올 거라는 것입니다.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먼저 죽은 자들이 그 영혼이 내려올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호령 소리가 있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나팔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엄청난 광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세리머니가 마지막 때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굉장히 신속하게 썩습니다. 미생물이 몸을 다 분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육체를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금세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미생물에 의해서 다 분해되었을 그때에도 죽은 이후의 상태에서도 우리를 알아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누워있는지 우리의 몸이 얼마나 상했는지 주님께서는 다 아실 겁니다. 한때는 화장 문화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불교 문화이기 때문에 반대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몸을 완전히 불로 태워서 다 없애버리면은 우리 주님이 혹시 못 알아보시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예전 논문들을 찾아보면 신대원 논문 중에서도 화장 문화에 대해서 옛 논문들이 써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일은 없습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신체가 다 썩어 문드러지고 없어져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누운 자리를 아시고 우리의 몸을 아시고 그 엄청난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시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죽은 육체를 연합하게 하셔서 완벽한 부활체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아직 데리러 오시지도 않았는데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답은 그들이 다시 일어난다. 그들이 다시 일어난다. 그것이 얼마나 확실하냐면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부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 부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억지 논리를 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역사가,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고 역사가는 객관적인 팩트만 설명하는 사람이죠.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기록이 있어요. 유대 전쟁사를 보면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기적을 느꼈던 소문들과 그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했던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게 확실한데 이 확실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지키다 죽은 성도들이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도 죽을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죽은 몸을 우리 주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우리가 어디서 죽었는지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가 화장을 하고 우리의 몸이 다 썩어 문드러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몸을 아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있고 먼저 죽은 자도 부활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17절 시작. 이게 사도 바울의 대답이에요. 구름 속으로 공중에서 같은 의미 다른 말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다른 말을 두 번 반복했다는 것은 이 뜻을 강조한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공중으로 끌어올라져 갈 것입니다. 잘못된 이단들이 이 말을 휴거 맞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단들은 이 휴거를 설명할 때 굉장히 기괴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가정을 깨뜨리고 돈을 갈취합니다. 교주를 숭배하게 만들죠. 20세기 말에 다미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었으면 아마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닙니다. 초기 교회 주님께서 주신 이 휴거 사상은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회개한 기적 같은 일들을 숭배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박해받아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다. 이것들을 보면서 서로 위로하라고 주십니다. 다른 종말로는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되는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알면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된다는 거죠. 이 위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2000년 전 사람은요 구름 속으로 가본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구름 속으로 자주 다 가보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보면 다 구름 속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름 속에 우리 주님 계시던가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 혹시 발견하셨어요? 구름 타고 구름 속에 가면 그 구름 속에 천국이 있을까요? 그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가 순항하는 곳은 보통 땅에서 10km에서 12km 정도 사이를 순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외기 온도, 비행기 밖의 온도를 보게 되면 영하
영하 40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은 그 꽁꽁 먼 얼음 나라일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신기하게 뽀로로가 생각이 났어요. 뽀로로, 얼음 왕국이죠. 근데 이 뽀로로 친구들 보면 가끔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야, 얼음 왕국인데 펭귄, 추운 데만 사는 동물들뿐만 아니라 여우도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열대에서 사는 악어도 나와요. 야, 주님 나라는 저렇게 어울릴 수 없는 동물들이 다 어울려 살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천국은 그런 곳일까요? 뽀로로와 같은 그런 나라일까? 우리는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계시록 성경이 상징적으로 아름답게 그려놨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 천국은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완전히 보호하는 우리의 완전한 안식처가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완전한 안식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보실까요? 스데반이 죽을 때 바라봤던 그 주님,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 있는 박해자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는데, 그 죽는 그 시점까지 스데반을 바라보셨던 그 주님이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를 보실까요? 우리의 육체가 미생물에 의해서 다 분해될 때도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바른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살고, 정말 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실수해서 죄를 지었더라도 다시 눈물로 회개하는 이 두려움 가진 성도들, 그 한 명 한 명을 우리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공중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우리를 영접하신대요. 아멘. 스데반 때문에 앉아 있을 수 없으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를 공중으로 영접하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넣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진 종말 신앙입니다. 아멘. 아까 휴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휴거라는 말 분명히 있죠.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휴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신천지 인간이 진짜 신천지같이만 하는 그런 말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바른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 천국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장례식을 갔는데 장례식에서 참 은혜 받았던 찬송가가 있어요. 장례식에 가면 보통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슬프기만 하고 그 찬양에 은혜 받는 길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게 찬송가 610장이었어요.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에 이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송가를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그 제목 아래 그 옆에를 보면 장례라고 적혀 있습니다. 장례 때 부르라는 거죠. 그렇게 적어놓는 바람에 이 찬송을 장례 때 말고는 못 부르는 찬양이 된 것 같아요. 왠지 예배 때 이 찬양을 부르면 초상난 집에 오고 괜히 부르면 분위기가 어색한 거죠. 그런데 그 제목 아래를 보시게 되면 영어 주제가 적혀 있는데 그 영어 주제가 뭐냐면 글로리, 영광송이라는 거죠. 퓨네럴 송, 장례식 노래가 아니라 영광송이라는 거예요. 그 시를 처음 쓴 사람, 그 노랫말에 처음 곡을 붙인 사람들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찬송가를 지었을 때 장례식 때 쓰라고 부른 찬양이 아니라 영광의 찬송이라는 거죠.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그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이실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예수를 잘 믿고 살려면 고생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 죽고 나면 광명한 천국에서 편히 쉬게 하실 내 주님 때문입니다. 믿음 지키면서 살다가 주 안에서 먼저 앞서간 그 친구들을 만나볼 때 그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입니다. 또 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서간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마음에 치를 놓아 주께서 나를 맞아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영광입니다. 돈 많이 벌고 호화롭게 떵떵거리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돈 버는 걸로 갖고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추함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영광은요, 우리의 몸이 죽어서 다 녹아서 없어질 때조차도 우리를 아시고 마침내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과 항상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죠. 우리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다툴 수가 없습니다. 주 앞에서 우리가 그 형제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주 앞에서 함께 살 거거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꿈꾸면서 남은 한 주간도 남은 인생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함께 찬양하실 텐데, 방금 소개해드린 그 찬양을 함께 할 거예요.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종말이 이렇게 했구나, 우리가 죽고 나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볼 때 이렇게 했구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조명과 찬양을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